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1일자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고난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이제 전처럼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촉구합니다. 사람들은 전에처럼 방탕하지 않은 삶을 이상히 여기고 조롱하겠지만 비방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모든 날을 고백할 날이 올 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다가왔으니 근신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은사대로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은 종말의 타깃을 맞춰서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근거로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성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장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잘 견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참고 견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무장해서 고난을 견디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인내력을 시험하고 인내력을 키우기 위한 건가? 그게 아니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성도는 이미 죄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고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아니고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표현을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사단도 까면 안 되는 사람 건들지 않아요. 내 편을 건들겠어요, 여러분? 같은 편을 건드리겠냐고 응원하지. 근데 왜 건들냐? 내 편이 아니란 증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자꾸 시비를 걸고 신앙 때문에 못하도록 만들고 방해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정말 내가 막 살게 만들고 나도 똑같이 살게 만들고 보복하고 싶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렇게 왜 나를 충돌질을 할까? 왜 이렇게 사사건건 나를 못 살게 하고 방해하고 그럴까? 내가 그렇게 나는 그럴 악한 마음이 없어 의도가 없는데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걸랑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편이 아니거든. 사단 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미 죄와는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증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이 뭐냐?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불법이라고 하죠. 죄를 짓는 우상 숭배. 이게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기 전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전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 삶이 딱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단의 권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보혈로 어제 묵상한 대로 보혈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 귀한 값진 희생으로 여러분을 구원받았으니 이제 몰랐을 때는 속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지나간 걸로 족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육체의 때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라는 것이죠. 전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정욕대로 살았으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런 걸 전혀 안 그래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거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자유, 그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맥없이 그냥 끌려왔어요. 맥없이 그냥 이대로 살았어요.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나의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께서 그 희생을 치러서 우리에게 되찾아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뭘 주셨죠? 선택권과 자유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 되찾은 자유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에 살던 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옛날에 죄를 지은 거랑 똑같은 모습은 똑같은데.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희생을 치러서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이제는 되찾은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지는 일에 그것을 거부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받으며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을 닮아가며 죄짓는 일을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종말의 때에 살아갈 첫 번째 태도예요. 두 번째는 4절, 5절, 6절 이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성도는 자신의 공로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거듭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그 방향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딱 들어오는 순간 죄가 불편하기 시작하고 의식이 되기 시작하고 껄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그게 더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 이런 사람도 있고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은 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죄 짓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뭐냐면은 조금씩 브레이크가 걸려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우리 오창환 성도님 간증하는 걸 들었잖아요. 옛날 같으면 욱하고 막 이렇게 덤비고 싸울 거일 때 자기 성향상. 그런데 이 성경 공부에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당하고 억울하고 막 옛날 같으면 원통하고 그래갖고 대들고 막 같이 했을 건데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 여러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살던 대로 삽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안 바뀌어요, 웬만해서는. 근데 사람을 바꾼다? 전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제가 왜 목회자가 될게요? 뭘로 이 세상을 바꿀 거냔 말이에요. 뭐가 사람이 바꿀 거냔 말이에요. 뭐 갖고도 안 된다고요. 뭐 갖고도 안 돼요. 법을 강하게 하면 생각을 막 무슨 주의 무슨 뭐 이념 이거 갖고 바꿀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본성이 안 바뀐다고. 근데 우리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꿔주는 분이 겉만 똑같고 속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꿔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꾼다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완전히 딴 존재로 만드셔서 새로운 삶을 가능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불편해진다니까요. 전에 행하던 방탕한 삶이 어느 날 역겨워지고 그게 피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사람마다 각각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지금까지 평생 동안 끊지 못하던 술, 담배를 갑자기 역겨워지고 토할 것 같고 싫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뭘 했대 막 보건소에 가서 뭐 패치도 붙이고 뭐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막 금주현 뭐 거기 들어가고 안 되더래. 근데 희한하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연기가 막 너무 싫어지고 그 한 모금만 마시면 막 토할 것 같고 막 부딪혀가지고 못 견디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뭘 설명하겠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봤다니까요. 옛날에 막 담배 연기만 하면 막 이렇게 하고 막 금단현상이 나서 길거리에 떨어진 꽁초 죽고 막 이러던 사람이 저는 그렇거든요. 저기 한 50m 되는데도 담배 피면은 그 연기가 나 기가 막히게 감지해요. 자기는 막 열심히 감추는데 가까이 가면은 한 2m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죠. 모른 척 할 뿐이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끊어진다? 이게 사람이 할 일이니까 성령께서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방탕한 삶을 살던 자들이 성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처음에 당황해요. 근데 왜 그래? 뭐 잘못, 얘가 광신도가 됐고, 얘가 미쳤네. 뭐 이러면서 자꾸 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빈정거립니다. 낯설게 느껴지죠. 딴 사람 같거든요. 표정도 바뀌어요. 표정도 바뀐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오랫동안 만났다가 다시 만난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너 좀 마음이 뭐 하니? 왜 이렇게 마음 편안해 보인다? 얼굴이 밝아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젊어져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밥을 잘 먹네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달라진 게 느껴져요.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투나 뭐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좀 달라져요. 오랫동안 알고 왔던 사람. 왜?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나를 바꿔가거든요.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그렇습니다. 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나랑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안 놀아주기 때문에 비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산자, 오늘 성경 그대로 표현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이 표현 정말 무슨,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심판하신다. 그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야. 누구나 다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뭐 하는데,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을 사실 그대로 다 낱낱이 고백해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야 시간이 얼마 짧은 인생을 살지만 영원 속에 들어간다. 시간이 무한정 있는 곳을 우리 갖다 칩시다. 간다고 해요. 천국에 앞에 서 있으면은, 자, 누구 앞으로,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방청석도 다 있어. 판정단이 있어. 그래갖고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지금부터 틀어 비디오를, 총체적인 입체적으로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쭉 살아온. 그다음에 스톱 해가지고 죄 짓는 모습 여기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해라고 그래요. 부끄러워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다음 또 이어서 또 스톱.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게 70, 80인데요. 영원히 사는 시간이 제한이 없는 데서는 뭐가 거기 문제가 되겠어? 하나씩 내가 낱낱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는 순간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2층 베란다에서 본다고, 내가 그 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에 내가 충격받아갖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부흥사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2층 베란다에 이렇게 내려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눈으로 보고 있잖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눈으로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요. 뭘 더 그거보다 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늘 의식한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이렇게 쳐다봅니다. CCTV 달렸나? 무인 여기 자판기 아이스크림 파는데도 왜 사람이 없는데도 그렇게 합니까? CCTV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돈 내고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거리에 CCTV 있잖아요. 범죄용도 잡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법 있잖아요. 저기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 여기 바로 보이잖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러니 복음을 받은 성도는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 썩어 없어지겠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정욕대로 함께 살아온 자들이 비방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성도라는 증거예요. 함께 같이 안 섞이니까 뭐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오히려 이상하게 생기면 나 외로워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전에는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 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제부터는 지은 죄가 있으면 즉각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11절까지 3문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영광 받으시도록. 지금 종말에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되는가가 오늘 질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로 나뉘는데 우리 역시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마다 항상 어디를 거쳐야 되죠? 부민 장례식장을 항상 차를 가건 걸어가건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주도에서 제일 잘 되는 사업이 장례식장 사업, 장례식장 사업 같아. 그 사장님 떼돈 벌 것 같아. 한 번도 빈 데가 없어, 내가 보니까.
얼만큼 많으냐, 요만큼이냐에는 그건 있지. 뭐 그렇죠. 사람이 죽는 게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고 뭐 나눠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는 건 아니야. 항상 죽어요. 그렇더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항상 사람이 있어요. 불이 켜져 있고 항상 부쩍부쩍거리고 차 있고 그래요. 어느 날은 막 차가 밀려가지고 막 차가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날은 한꺼번에 죽었나 보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죽었든지. 예.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안 죽은 적이 없어. 아침 일찍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침 일찍 연구차 나가는 게 항상 보여. 7시 좀 넘어 7시. 여러분, 개인적인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제 놀랄 일도 아니야. 누가 죽었다고? 그게 왜 놀랄 일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안 죽는 게 어딨어.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건데. 우리 역시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4가지 얘기하잖아요.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정신 차리고 조심하고 기도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니 정신 차리고 조심해서 기도하라. 또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지난 주일날도 사랑하는 것만 남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여러 죄악을 뭐하기 때문에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불평하지 말고 서로 뭐하게 따뜻하게 대접하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이게 3번째고요. 마지막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섬기며 살라. 이게 종말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할까요? 정신 차리고 매사 조심하면서 뭐 하라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매사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야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세 번째,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뭐하라? 대접하라. 마지막으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너의 삶을,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송영이라고 그러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성도의 어깨는 누가 걸려 있습니까? 나는 나만이 아니라 누구를 용맥이냐면, 우리도 어른들 보면은 네 아버지 용맥이지 말고, 왜 내가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까지 욕을 먹인단 말이에요. 우리 오창환 선생님 간증문 중에 내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나랑 우리나라 동일시하는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 나가가지고 엄한짓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용맥이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하나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이제 연결돼 있다라는 걸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내 어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개인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세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이 칭송되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까 4개 말한 대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종말에 성도가 잘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레마의 말씀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이치하다,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성도에게 각각 알맞은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달라야지. 다 달라야 서로 어우러져야 뭔가 돌아가지. 다 똑같은 거면은, 우리 성격 검사하면 다 골고루 나옵니다. 그죠? MBTI 검사하면 다 골고루 나와야 정상이죠. 그래야지 그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단점을 보완해가면서 살아가죠. 모두 똑같이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정성껏 대접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 우리 교회는 그게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잘 먹는 교회 없대요. 난 우리가 맨날 잘 먹으니까 여러분 몰랐죠. 이 안에 있으니 아나. 딴 데 가봐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우린 다 섭취하고 가야죠. 그래야지, 그런 재미가 있어야지. 기쁨이 있고 교제가 있어요. 그런 거 하는 분,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강경목장 같은 경우는 아이들 줄랑줄랑해요. 애들 다루는 게 나무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그 손님을 대접하고 잘 이렇게 인도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쳐다만 보고 얘기만 해도 그 사람한테 마음이 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잘 들어주고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면 마음이 열리고 푸근하고 속상한 게 풀어지고, 그게 은사예요. 은사. 어떤 분은 행정적으로 잘 처리하는 거예요. 서류 정리 꼼꼼하게 하고 돈 계산 잘하고 이걸 잘 체계적으로 하는, 회계 맡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은사. 어떤 사람은 악기를 다뤄가지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은사.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은사가 필요한데요. 골고루 있는 거예요. 골고루. 근데 그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자랑하라고? 나 이런 것도 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서로 섬겨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준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안 쓰면 가져가세요. 쓰면 또 다른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5달란트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한 가지는 있다니까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하나는 있어. 하나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 있어. 그런 사람 많이 맡아야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나를 필요로 하는 지체를 섬기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누가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울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다 벽돌 하나 얹어놓고 여기 뭐 닦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를 도와주고,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고 성도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도와주는 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들을 오게 하고 그 영혼이 자라도록 하고 도와주고, 연약한 성도들이 키워주고, 큰언니가 막내 애기 어버바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키워주고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서로가. 그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 부르셨고, 세워가라고 은사를 주신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 종말 때처럼 서로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말씀이 좋아서 주일날 할까 말까 망설였던 중에 후보예요. 근데 내일 본문으로 결국 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이 본문도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596장 찬양지 596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596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세워 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이, 내 입술엔 찬양 향기야,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눈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말씀처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나의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딱 한 가지 마음속에 꽂히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온갖 탐욕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으나 그건 주님을 몰랐을 때 만나지 않아 행했던 부끄러운 일이오니 이제는 그 모든 악한 생활, 부끄러운 생활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해야 할 날이 반드시 찾아옴을 명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며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섬기며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위에 축복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일 행해야 할 일 반드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건강 상하는 일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힘쓰며 마음쓰며 천국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게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